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한 사람은 사도 요한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생존하며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요한은 자신이 쓴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성육신 되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점을 특히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초대교회들 안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을 일으켰던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도들 모두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어떤 신비한 영적 비밀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투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주주의는 그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20세기 말 뉴에이지 운동의 모체가 된 이 영주주의 때문에 당시 많은 초대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로서의 권위를 당시 초대교회 전체에서 인정받고 있던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정리해 주고자 요한 서신들을 썼던 것이고, 이때 강조된 것이 바로 성육신 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표현할 때 그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품과 생각과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끊어지면 말씀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단순한 지식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주신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실체를 느끼고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단순히 지식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와 함께 초대교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또 하나의 무서운 이단인 아리우스파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사람이나 천사들처럼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영원하지도 전능하지도 않다고 하였습니다. 아리우스주의를 승계하는 19세기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단지 한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의 한 부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역사 그 자체를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모든 세계를 지으심으로써 역사의 시작을 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과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것이고 또 누구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멀리서 어렴풋이 알았지만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을 통해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생명과 삶은 둘 다 영어로 life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 생명은 단지 동물적 생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 쉬면서 먹고 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야 비로소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려냅니다. 생기는 성령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할 때 죽었던 몸과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각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격려와 치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그분에게 질문도 했고 주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보기까지 하였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요한은 예수님이 환영이나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기를 비롯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2000년 전 12제자들처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이며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책 속의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종교의식의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숨결처럼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내 오감과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거하셨다라는 말은 성막을 치고 거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 진영의 한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은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감싸 보호하였습니다. 성막이 이동하면 그들도 함께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막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성막이 되어서 사신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가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장막을 쳤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 중심에는 예수님을 모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받지만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어 내부의 분열도 막으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한다, 구별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면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속에 젖으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즉시 영적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죽음과도 같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계속 살아서 꿈틀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집니다.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정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거룩한 생각과 인격, 언어와 습관을 지닌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지킨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계속 살다 보면 그것이 삶의 습관으로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도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에서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다음의 사사기에는 이와 정반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무법천지로 바뀝니다. 폭력과 음란과 우상숭배가 가득 찼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 침략자들에게 짓밟힙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나요?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 이름은 예수아로서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끝에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습니다. 그 결과는 공황과 파멸일 뿐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을 성육신 대신 말씀이라고 선포했던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다른 맥락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피 뿌린 옷에서의 피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셨던 피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들을 무찌르고 묻히신 적들의 피입니다. 즉 예수님의 승리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무기인 칼은 성령의 검인 곧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최후 심판 때의 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무너뜨리는 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셨던 주님이 이제 말씀으로 세상 권세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으신 옷에 원수들의 피가 묻어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원수들을 무찌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면서 또한 거룩한 빛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으로 세상의 어둠, 악의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을 다 드러냅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면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의 칼은 쓸수록 무뎌지지만 말씀의 검은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어둠의 세력을 무찔러 버리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기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특권으로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주는 영광과 물질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가는 데 도구일 뿐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생명과 힘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는 바로 이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수천 년 전에 쓰인 그 말씀으로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은혜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각각 따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은 그분의 부족함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셨으며 요셉의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고 모세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으며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고 회복과 부흥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성육신 되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을 많이 들으면 우리는 악담하게 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